자,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베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총지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죠, 그죠?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멸망을 앞당깁니다. 그리고 더 비참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죠. 본문의 25절을 보면은 첫 단어, 그 벽에 새겨졌던 첫 단어가 바로 메네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죠. 메네, 메네. 이것은 계산하다, 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 세고 계신다, 재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죠.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스톱 하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스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고 지금의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매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수를 세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겔입니다. 이 데겔은 무게를 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어본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인생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이 부족해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TV 프로그램인데요. 몰래 고깃집에 전자저울을 이렇게 싹 가지고 갑니다. 전자저울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시키고 그 고깃집에서 나온 그 고기의 양을 달아봐요. 무게를 달아봐요. 2인분을 시켰는데 거기에는 1인분에 200g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2인분을 시키면 얼마가 나와야 돼? 400g이 나와야 되죠. 그 무게를 재보니까 280g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니 왜 400g이 나와야 되는데 280g 밖에 안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줘봐요. 먹지도 못할 거면서. 저렇게 욕심 부린다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런 곳은 얼마 못 가면 망해버리죠. 정해진 무게, 정량이 있으면 그만큼 주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의의 무게가 있습니다. 겸손의 무게가 있고요. 사랑의 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편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무게가 있죠. 교만의 무게, 미움의 무게, 그리고 죄의 무게. 이런 것들이 벨사살 왕은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벨사살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서 단연 으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날수를 길게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좋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만약에 길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된다면 이 땅 가운데 33년만 사신 예수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록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수천 년, 아니요, 인류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길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쌓여가는 우리 인생에 무게가 실려야 돼요. 그 무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얼마나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곳에 나의 것을 드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이것은 뭐 쪼개다, 나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무게가 미달일 경우에는, 그리고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력을 주었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머리가 있다면,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건강이 있다면,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한 재정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 더한 권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고 바라보면서 내 배만 불리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있다면, 엑스트라로 사용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지,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더욱더 부풀리고 썩어 없어질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인생을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들이 썩어버리기 전에 가차없이 촛대를 옮겨 버리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30절을 보니까 그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 그 밤이 언제예요? 술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 집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그리고 그 글씨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간, 바로 그날에 벨사살은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벨사살을 암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또 학자들은 아니다, 아마도 연합군의 선발대가 밀고 들어와서 벨사살을 아마 죽였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날 밤 하나님을 모욕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그 파티는 바로 벨사살의 죽음의 파티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난공불락의 철옹성, 단 한 번도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된 것인가?
밖에서 그 수많은 적병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어도 성 안에서 파티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을 주었던 그 단단한 성읍인데 어떻게 그것이 함락되었는가? 지난번에 바벨론 성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었죠, 그죠?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물길을 끌어와서 한 변의 길이만 23km가 넘는 엄청난 거대한 도성의 이 주변에 폭이 20m가 넘는 깊고 넓은 해자, 거기에다 이렇게 물을 댑니다. 물이 꽉 돼요. 성벽은 삼중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두께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난공불락의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처음에 행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 해자에 대해 있는 물길을 먼저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자에 물을 먼저 말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유브라테스 강으로부터 물을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물길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이렇게 꽉 에워쌌다고 물이. 그러면은 흘러오는 그 물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물길을 차단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의 방법을 치자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댐을 만드는 거겠죠. 그죠? 댐을 만드는 건데 당시는 댐을 만들 만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물길이 쭉 오잖아요. 물길이 오는데 그 물길을 갖다가 옆에 사이드로 계속 물길을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바벨론 도성으로 오는 물은 점점 얕아지겠죠. 그죠? 물량이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결국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해자의 물이 바짝 말라버렸을 때 이 고레스가 총 공격을 단행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하면서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200개에 이르는 그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청동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군이 진격해 들어올 때. 자, 사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의 민심은 이반될 만큼 이반되어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강료들은요, 이미 기울어버린 바벨론의 국군을 바라보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향해서 결사항전하기보다는 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제국에서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돈과 지위와 권력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진격해오는 그날 밤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싸움이 굉장히 싱겁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과 이 고레스 왕은 해방자라는 환영을 받으면서 바벨론 성으로 무혈 입성합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주전 538년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비용과 그리고 호위들까지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갔던 혜택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해방자로 반기면서 정복전쟁을 해나갈 때 수많은 성읍들이 성을 다 그냥 열어줘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또 다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 바벨론은 점령지를 압제하고 거기서 포로를 잡아와서 그 포로들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어서 다시 점령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 페르시아는 융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수용 정책을 펼칩니다. 너희들 맘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덤비지만 마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 다 고향 땅으로 보내주겠다. 고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괜찮아. 하지만 우리한테 덤비지만 마.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너희들의 군대와 그리고 너희들의 돈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것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시죠. 놀라운 것은요,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150년에서 2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7절 28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리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굉장히 놀랍죠, 그죠? 고레스가 강물을 말리고 바벨론 성을 점령하면서 무혈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1,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해방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문들이 활짝 열리고 무혈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레스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우상숭배와 온갖 나쁜 일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을 통해서, 그런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옛날에 용맹스럽던 전설의 왕 느부갓네살을 뛰어넘는 최고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위엄을 짓밟기 위해서 오만 방자했던 벨사살. 그 벨사살은 마지막 술잔치를 자신의 최후의 이벤트로 장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불쌍한 인생이죠. 제 아무리 까불고 난리를 치고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해가 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인류의 멸망을 바벨론 도성이 멸망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화려한 도성이었지만, 화려한 문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멸망당할 만한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마천루들, 불야성, 그런 유흥가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의 도구와 방법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이야말로 사단과 귀신들의 놀이터죠. 그죠? 음란함과 폭력, 방탕과 나태, 돈과 도박과 웃음 속에 감춰진 칼날이 서로를 노리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곳에 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술파티 벌이고 한껏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심판이 임했을 때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정리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잖아요. 신문에 연일 나오고 뉴스에 소개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멸망한 바벨론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기쁨의 시간이고 기대와 환호로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세상에 쩔어 살면서 바로 바벨론에 쩔어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무게로 채워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밀도 있게 쌓여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그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